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성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인데 은혜로운 찬양 주께서 기뻐 흥하시고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가시고 또 우편에도 오시고 오늘 예배당에 영으로 함께 하신 그분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39권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임하려면 겸손한 마음,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의가 되고 생명이 돼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주신 말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신 말씀들을 신약이다, 또 새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서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신약의 27권의 말씀도 단지 지식에 있다가 사라지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은 말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새 언약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혁명은 주인이 바꾸는 것이죠. 왕이 바뀌는 것이죠. 새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이 임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전에는 어둠이고 사망이고 사단에 묶였고 죄에 묶였고 멸망길로 가던 인생들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주인. 그 주인, 사단에서, 마귀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마음의 영과 생명, 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주권자로 머리로. 이것을 새 언약의 혁명이다 말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더 풍성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로 훌륭한 곡을 1200곡 이상을 작곡한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 아십니까?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해서 음악의 아버지. 우리가 책에서는 바하라고, 독일 말은 바하. 이분은 곡을 지을 때마다 서명할 때 JJ, 또 SDG, 그리고 사인했다고 해요. JJ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뜻이라고 합니다. 또 SDG는 솔리 데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럼 평생에 곡을 작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우 글로리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생명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 혁명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임해서 그 말씀이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주의 마음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성품과 그 능력의 말씀,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 인도자, 보호자, 또 경영하신 경영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27권의 말씀, 이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도 혁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임했을 때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또 성령의 기름 부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새 생명의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늘 나의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속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인 같으나 사실은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다는 것이죠. 불로서 실현할 때 다 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가 진정한 주인 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뜻을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도에 따르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때 기뻐하십시오. 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명이 되면은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지금 상황과 환경은 정말로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한 상황인데도 심령으로부터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말씀의 혁명이죠. 정말로 짜증내고 성질내고 화낼 수밖에 없고 나가서는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심령이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감사의 영의 말씀이 임하면 심령으로부터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의 영이 역사하니까 마음의 감사, 입술의 감사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혁명입니다.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되기를 소원을 두고 행하라. 빌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혁명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임하기를 하나님도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성취되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 성품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로 사는 진정한 거룩한 자, 경건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잘못된 것은 끊어내고 비워내고 새로운 역사, 살아 역사하신 말씀으로 채워서 주님의 마음과 생명과 형상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전받자. 이것이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이 또 부으신 은혜고 마땅히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우리 주신 말씀이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같은 시대에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모아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신 말씀들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다 하고 동시대에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사복음서라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다. 공관은 공통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반해서 요한복음은 특이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았는데 표현 방식이 다르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유다의 사자, 선한 사자. 이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이다, 구원자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더 목적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주고 영접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더 목적으로 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그래서 구약 말라기 다음으로 이제 신약의 말씀이 오는데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 같은 다리 같은 역할.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두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설명 형식으로 됐어요. 또 구약을 많이 인용하죠. 이미 구약 말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또 유대인들이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게 할 목적으로 뒀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실이고요.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송아지는 충성스럽게 일하잖아요. 그러다가 자신의 몸도 다 주지. 가죽으로 벗겨가지고 소머리국밥으로 먹고 뼈는 뼈대로 가가지고 사골로 먹고 뭐 장은 장기로 무슨 먹고 또 살도 살 먹고 등심이니 안심이니 뭐 채끝살이니 뭐 부채살이니 뭐 다 모든 걸 주지. 충성하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 세 번째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 이루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겠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 특별히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역사 순서대로 차근차근 잘 정리해서 말씀한 그런 책이 바로 누가복음.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서다. 이 마태, 마가, 누가의 비슷비슷한 것보다는 특이하다는 것이죠. 특별하다는 것이죠. 헬라 철학적 입장에서 말씀을 적었어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 그래서 신구약 모든 말씀은 예수에 대한 말씀이고 성경을 너희가 읽고 연구하지만은 그 목적이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특별히 완전한 신이다. 신성을 강조.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 표현에 있어서 문학적 특징이 바로 헬라 철학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처음 믿으면 성경 어디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예수를 또 이해하고 영접하기 쉽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 정말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는 것은 요한복음 읽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차근차근 읽다 요한복음 3장에서 갑자기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휴지 한두 마리를 다 눈물로 적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로 신약의 역사서라 하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역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지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중심, 유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죠. 복음이 전파돼. 그 중심에 베드로가 우뚝 서 있습니다. 베드로란 사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단을 멸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중심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 그래서 성교 1, 2, 3차를 통해서 성령께서 바울과 전도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는 그 역사의 생생한 현장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땅까지 전파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사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전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서신서, 또 공동서신 있죠. 바울의 서신서하고 바울의 서신서는 일반 서신서하고 목회 서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말씀들은 서신서,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각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 되는 또 각가지 해야 될 사명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또 바울 서신이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네 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또 교회의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지도자들의 자격과 또 일꾼들의 자격력과 일꾼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다양한 주신 말씀이 바로 목회서신. 공동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이런 성경 9권이 또 공동서신. 공동서신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낸 서신서를 공동서신. 물론 각 성경마다 특색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진정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7교회 벼는 서신.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상징적인 용어들, 또 숫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상징적인 용어들을 풀고 해석하면은, 숫자를 잘 풀고 해석하면은 계시록도 쉽습니다. 이제 곧 요한계시록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기도를 많이 준비하시고,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
여러분, 오늘 새 언약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독할 때, 읽을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나눌 때, 셀 나눔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떨어져야 돼. 그래야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죠.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변화, 성장, 성숙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꿉니다. 네. 지역과 민족과 나라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권자로, 그 친밀한 관계, 연합 관계가 되는 것을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나이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막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얼굴광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 우리는 온유한,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 이것은 영어로는 젠틀. 내 상황과 환경 따라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능력과 성격과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폭언이나 폭력과 복수, 기만이나 술수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거칠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은 자신에게 원통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은 이 세상에서 기업도 포함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기업. 하늘나라 기업. 20골 다스릴 권세를 받는 사람이 있고 10골 다스릴, 5골 다스릴 권세도 있고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받을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은 테페이노스, humble, 영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겸손한, 순종한, 자기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내지는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 앞에도 겸손하라 하죠. 사람 앞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지 않은 겸손하라 하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든 더 권력이 세든 또 재력이 뛰어나든 아니면 나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든 더 여러 가지로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할 때도 똑같이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람 앞에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더 지위가 낮다, 더 약하다 생각하면 갑질하잖아요. 무시하고.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또 나보다 더 권력 있고 힘 있고
더 재력이 뛰어났고 더 학식이 많다 생각하면 거기에 또 아하고 아첨하고 비굴하고 그런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겸손.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새언약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주님의 마음이 들어야 돼. 죄의 생명이 더 커져야 돼.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들을 죄의 생명이, 죄의 마음이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서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언약 백성이고 새언약의 혁명을 이룬 혁명 안에 새 생명, 새로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백성이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또 충신이고 진실이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신이요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충신은 헬라를 보니까 피스토스, 믿음, 영어로는 faithful. 이것은 충실한, 신실한 사람을 충신이다. 역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충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죠. 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네. 가지고 하셔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음의 지금 문턱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스럽죠. 죽음을 피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대로 내 죽음에 기꺼이 나를 내주겠습니다.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말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충신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입니다. 진실. 알레테이아, 알레테이노스. 오늘 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알레테이노스, 알레테이아, 진리, 참, 실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조금도 가식이 없었습니다. 티도 주름 잡힌 흠집도 없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악의적인 거짓말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마음의 생각도 품어서도 안 되지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 했거든요. 그러므로 축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이는 영들을 내 안에서 퇴출시켜 주옵소서. 정말로 믿음으로 싸워야죠. 그런데 착한 거짓말이라고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은 괜찮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을까요? 착한 거짓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옥신각신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화나셨어요? 화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화났는데
그러면 상대방에 내 속 좁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아니요, 화났어요. 내가 왜 화나요? 화났으면서 화났다고 하는 것, 이것을 착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괜찮을까요? 저도 자녀들과 막 이렇게 무슨 이야기하다가 아빠 삐졌어요? 분명히 삐졌거든요. 그런데 속 좁은 아버지 모습을 안 보이고 감추기 위해서 뭐 삐져 이런 일로. 그런데 얼굴이 써졌잖아요. 이래도 될까요? 한 번은 되지, 한 번. 근데 분명히요, 성령께서는 양심을 찌르거든요. 그때 화났으면 화났다고 해야, 인정해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일로 내가 내 마음이 부실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화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일로 인해서 자녀들 앞에 삐졌어요. 아버지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성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삐졌다고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치유를 받아야죠. 뭐 이런 일은 많잖아요.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식사하실래요? 같이 가기 싫어서. 아니면은 뭐 밥사 얻어먹기가 불편해서. 아니요, 배불러요. 배고프면서. 착한 거죠. 어제 이제 점심 때 식사하셨냐고 물었을 때 저는 제가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좋은 것. 누룽지거든요, 누룽지.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착한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있을까요? 근데 굳이 하얀 거짓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얀 거짓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서로 친구들이 우정관계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B와 C가 서로 나빠졌어요. 금이 갔어. 서로 욕해. 비방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 만나면 C를 막 욕해. C라는 사람이 또 A라는 사람 만나면 B를 막 욕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와 C를 화해하기 위해서 B라는 사람 만나면 C가 그러는데 B 당신을 엄청나게 좋게 말하더라. 칭찬 많이 하더라.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 하얀 거짓말. 좋은 목적으로 거짓말하는데 하얀 거짓말. C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A라는 사람이 B가 그러는데 C 당신 엄청나게 뭐 이런 일 뭐 칭찬하고 좋다고 그러고 좋은 말 많이 하대. 거짓말하잖아요. 막 비방했는데. 이것이 하얀 거짓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하얀 거짓말을 의외로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양심을 찔러요. 꼭 그렇게 해야만 화목합니까? 화해시킬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죄의 생명,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죄의 생명이 들어오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런 착한 거짓말이든지 하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착한 거짓말, 또 하얀 거짓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묵상하고 또 말씀이 내 안에 영과 생명으로도 채워지니까 그런 부분에 갈수록 더 자유하게 돼. 내 자신과 또 같은 공동체를 다른 사람에게 더 표현할 때 더 과장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신다. 이런 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은 진실로 진실하고 정직한 그 마음과 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밟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부분 충성스럽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금방 쉽게 퇴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입니다. 주 예수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주 예수로 충만해진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아멘. 지난 1월달도 평가해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성경 읽고 기도한 그런 셀을 시상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바로 영혼이 잘되고 봉사적으로 강건한데 그 비결 우리 안에 말씀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크고 작은 문제, 정말로 행복과 기쁨과 갖가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예요? 결국 원수가 하는 거잖아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아무리 내가 얘기를 쓰고 다짐을 하고 혈서를 쓰고 해도 내 의지는 안 됩니다. 눌러놓고 참다는 더 크게 폭발합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오로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성경 말씀 설교할 때 경청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복. 사도 바울도 오라 공고한 자로 이 사망 위에서 누가 나를 건지고 수없이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파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성령의 법은 말씀이죠. 말씀. 성령이 말씀에 기름 부으신 말씀이 내 안에 그렇듯 생명으로 임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니까 반대자들이 그 생명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쫓겨나고 끊어지고 태워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새 생명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조의 아이오니오스 주님의 통치, 주의 생명에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참 제자예요.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더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